우리는 오늘 본문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일컬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뜯어 고치고 또한 좋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개혁들은, 세상이나 아니면 정치나 이런 일반적인 개혁들은 그 개혁들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개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가까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개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로는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으로 시작되어진 삼성의 구조 개편이었죠. 거기에는 뭐냐면 이익의 우선 추구이고 또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 목적하에서 행하는 것이었죠. 우리에게 익숙한 개혁은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개혁이나 아니면 우리 개신교가 탄생되어진 중세 이후에 존 깔뱅이나 아니면 마틴 루터 등으로 시작된 종교개혁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요.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에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독교의 종교개혁은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자. 그것 목적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그 당시에 대부분의 기독교의 정통이었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목적에서 그 모든 신앙들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못지않게 교회의 전통도 중요했죠. 즉 교회가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이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라면 무엇입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제 조직과 또한 그에 따른 여러 기관들 또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함께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데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쓰였던 것이 당시 중세,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매우 타락되었죠. 타락되었다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목적이었고 교회가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전히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행했던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였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행했던 것 중에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행했고 중요하게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그 당시엔 중요했죠.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성경의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은 로마 카톨릭에서 금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의 천한 말로 옮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직 신성한 말, 히브리어, 헬라어 아니면 라틴어.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에도 그 당시는 라틴어로 드려서 일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힘썼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먼저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우상들을 깨뜨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어떠한 예배 반열들과 또한 여러 가지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바꾸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즉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라는, 말씀하신 그 뜻에 맞게 행하자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고, 그러자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나아진다, 평안을 찾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치고 회복하고 또한 새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 그 중심에 또한 예배, 성전의 예배가 있고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잘 행하는 모습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돕는 모습이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것이죠. 특히 대표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왜 그들에게 이렇게 행했는가라는 것이 잘 드러난 본문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사장이 잘해라 이야기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또한 일반 백성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힘쓰게 하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돕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을 왜 돕느냐?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 그 직분대로 충실히 행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또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고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여러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는 일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뭐 어때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도록 서로 돕고 권면하고 하는 일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할 때 형통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자녀에게 형통하면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 해야 할 일들을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줘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할 일은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으로 우리 경험에, 우리 기준에 좋은 것으로 하실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복된 삶을 그렇게 연단시켜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라는 것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응답이,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도 제대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 일만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응답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제대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개혁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참 생명을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때로는 이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엉뚱한 목적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또한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의 유혹들이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미혹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영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 되게, 주를 향한 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 있다라면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